우리가 이제 원하는 전자제품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값비싼 물건을 살 때 꼼꼼히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AS를 잘 해주느냐 안 해주냐를 꼼꼼히 따지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그 제품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매자의 실수로 파손이 되거나 고의로 고장을 낸 것은 무상 AS가 제공되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고 방치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사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무척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후반부에 가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는 3년간의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대화는 예수님과 잘 통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대화는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대화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일, 승천하실 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들,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 영적인 대화는 소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지금 육신의 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여요. 3층 유아실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습을 육신의 시력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사람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을 덜 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은.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스킵해도 돼요.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적인 일들은 반드시 하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의 영은 바로 기도에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계산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 되면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내 뒤에 있는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수석 제자 베드로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 번째,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다른 사항을 요구하지요.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이 승천을 경험해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경험해봤어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가면 누가 우리를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결국 사실 3년 동안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있는 동안 계속 날마다 기적을 봤어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탁 기머거리 귀를 열어주시고, 중풍병자도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다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18년 동안 혈류병 앓던 혈류병 여인도 다 치료해 주시고, 3일 동안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감기 하나만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암병을 치료받아도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시고,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면 풍랑아 잠잠하라,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제자들은 힘이 났어요.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근데 그 주님이 떠난대요. 떠나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4장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한결같이 빌립도 베드로와 도마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아주셔요.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10장 30절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대선언입니다, 여러분. 빌립아, 내가 하나님이야.
빌리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구세주야.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개가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 딸은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게 되어 있어요.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지요. 네 눈앞에, 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느 정도 가까워질까? 친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은 전부 다 신랑 신부로 비유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 자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원리를 설명할 때 은혜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너무 좋으면, 친밀하면,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이면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쏙쏙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사귈 때 너무 가까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풍기는 인간 본연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내가 가까이 가려고 일단 결심을 하면 저 사람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점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안을 생각을 하면 가까이 가시고, 그걸 안을 생각이 없으면 가까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순례비를 오랜만에 안 드리다가 갔는데 1년을 지내보니까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또 나눔을 통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격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진면목을 다는 못 보지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게 봤는데 형편없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순례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 보여질 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주신 은혜를 마음껏 그 사람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은혜는 다 전달하라고,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옳거니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용서해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람을 품으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미리 주셨구나 하면서 그걸 기회로 여겨야지, 그것을 마음속으로 진짜 장로님이 저래, 진짜 권사님이 저랬나, 안수 집사님 그냥 실망이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돕는 배필에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다 돕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뭐 재정이 채워지고 뭐가 채워지고 그거는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나의 파트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든다면, 결정이 되어진다면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점점 더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4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내가 거머쥐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빼앗기는 것은 다 정신 차리지 않고 실수해서 그렇고, 욕심이 너무 과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 배팅을 해서 그렇고, 우리가 다 빼앗기는 걸 보면 자기의 잘못과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막요
엉벙덩벙 막 보증을 서주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아갈 때 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 용서, 능력, 축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그 뭐예요?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다, 여기서는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 인간은 그분을 보고 느끼며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과 또 계속해서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감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계속 우리의 영혼 무미건조해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다 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아침만 되면 왜 출근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현대인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 녹아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 위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를 써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나는 오늘 출근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근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안 돼요. 오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근심이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함. 이게 근심이에요. 좋지 않은 일은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이 근심이에요. 근심.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 놓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놓고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낮에는 너무 바빠서 근심할 틈이 없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근심할 틈이 없는 사람이다. 열심히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가정과 교회의 파괴가 주 목적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시고 늘 성경 보는 습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훈련, 그리고 늘 말씀 갖고 고민을 해야 돼요. 얘들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노출시켜야 돼요. 혼자만 하지 말고 얘들아, 지금 엄마 아빠 고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물론 2살, 3살짜리는 대화가 안 되지요. 그 어려운 사업을 가지고 2살짜리 데려다가 야,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애들이 컸다면,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다면 언제든 인생의 고민을 가족에서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너희들이 아빠 엄마한테 용기 좀 주렴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어느 의학 연구의 발표에 보니까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근심이 다 내려지게 되고 하면은 다 우리 세포도 너무너무 좋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되셨어요. 어제 순장, 예비 순장, 잠깐 우리가 야외를 갔다 왔어요. 오면서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여러 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상담을 한 20-30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하다가 그분은 이렇게 꽉 차여져 있는, 자기 주머니가 꽉 차여져 뭐를 하는, 근데 사람이 기질이 다르잖아요. 모험적인 사람은 막 대출도 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있는 만큼만 하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또 계속 다른 얘기를 하길래, 권사님,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예? 예. 다 하나님께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랬어요.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아유,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지금. 어차피 인간의 생각 가지고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으로 답을 줘야지.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면,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면 또 근데 그걸 또 따라가는지요. 따라다가 보면 시험도 와요, 어려움도 와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시험도 이겨요. 이기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이야,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다 주시게 되었어요. 다 이 세상의 재물은 의인들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다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심을 덜라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4번이랑 권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